이루고야 마신다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예정 그러면 늘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죠, 그죠? 오늘은 예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게 자세히는 다 다루진 않지만 가볍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이런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어떤 계획들인지, 그 계획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폈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확인한 사실이 뭐예요? 우리가 거기서 뭘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서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우리가 꼭 알고 확인하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사랑을 베푸신 건 또 뭘 위해서 베푸셨는가까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경험한 것들만 우리가 늘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뭔가, 그게 어떻게 교회에 풍성하게 담겨 있는 건가, 교회가 담고 있는 풍성한 축복들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거기를 우리가 함께 살폈던 거죠. 우린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시대를 연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뭘 주시고자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놀라운 보물들이 교회에 약속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면서 사는 것처럼 성도들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죄사함, 구원이라는 것, 그 단 한 가지만 알고 그렇게 가난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풍성함, 교회 안에 허락하신 기쁨, 교회 안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이유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고자 에베소서를 기록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계획하셨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계획하셨냐.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영원부터 계획하셨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예정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란 말이죠. 근거란 말이죠. 이 말씀은 단지 11절에만 나오지 않고 9절 말씀에서도 이미 언급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게 비밀의 경륜이다. 그렇게 예정하셨기에 그것을 지금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정이란 뭘까요? 예정이란 뭘까요? 첫째로 예정이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게 예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예정에 대해 생각하길 하나님이 짜놓은 계획대로 사람이 그대로 기계처럼 움직여가는 것으로 많이들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정이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예정이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죠. 그 목적까지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예정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 중간 과정이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해서 거기까지 마침내 도달하게 만드시고야 마신다는 하나님의 집념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각오, 결의가 그 속에 담긴 표현이 바로 예정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걸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건 사실은 국가이기 이전에 먼저 한 사람의 이름 아니었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뭐였어요? 야곱에게 새롭게 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야곱의 인생을 쭉 읽어보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살펴보면 야곱의 인생이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동일하게 펼쳐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닮아 있는지, 어쩌면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야곱이 문득문득 떠오르게 만드는 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란 말이죠. 우린 야곱의 인생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걸 어떻게 이루고야 마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부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어느 쪽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잘한 게 많을까요? 잘못한 게 많을까요? 네. 예수의 일로 막 이렇게 잘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훨씬 많단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당황하니까 잘 꺼지지가 않아요. 우리 권사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그냥 틀면 성경밖에 안 나오고 찬양밖에 안 나오고. 네. 아니 어떻게 젊은 것들도 잘 끄질 못하고 나이 든 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말이야. 역시 그래도 우리 정인 형제가 기계로는 잘 안 돼도 힘으로 어떻게 끄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훨씬 많단 말이죠. 얼마나 잘못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미리 다 얘기해 주셨단 말이죠. 그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이런 질병이 오고 이런 대적이 일어나고 너희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고 다른 민족이 너희가 심은 포도주를 다 먹어갈 거고 너희들이 지은 집에서 다 대적들이 와서 그들이 편안하게 살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다면 너희가 심지 않은 열매도 먹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너희를 위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10길로 도망가게 될 거고 너희 한 사람은 1000사람을 10,000사람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너희가 너희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미리 다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 근데도 이스라엘에게 어떤 역사가 있어요? 그런 자녀를 잡아먹는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펼쳐지고야 만단 말이죠. 외적들의 포위되어 성 안에 갇힌 백성들이 저항하다가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두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자고 함께 상의하죠. 두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잡아먹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와가지고 하소연하죠. 왕이시여, 우리가 저 여인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은 내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녀를 잡아먹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어제 내 자녀를 잡아먹었는데 오늘에 와서 저 여자가 자기 자녀는 못 잡아먹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는데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그걸 가지고 왕 앞에 나온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왕의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막 통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건가? 그렇게 분명하게 예고하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고요. 듣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삶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고 버렸냐 이거예요. 버렸냐. 물론 외면당하게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게도 만드셨죠. 그렇게 맞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너희는 더 이상 가망 없어. 그래서 포기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어디에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어요? 어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 증명하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담고 있는 경이로운 의미란 말이죠. 그분은 당신의 아들조차도 그렇게 내어주어서라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기서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정이란 뭡니까? 예정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충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충돌하게 되어질 때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고요. 물론 우리가 저항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저항하고 우리가 반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꺾고 충돌할 때 이길 수 있냐? 성경이 그렇게 묻는 거죠. 저항하는 우리와 이를 이루시고자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충돌할 때 결국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고야 마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실지라도, 그래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자리에까지도 그냥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매를 때리실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결코 버리는 대상으로는 삼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걸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고치는 게 편합니까? 고치는 게 편해요? 새로 만드는 게 편해요? 새로 만드는 게 편하죠. 이 건물이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여기는 독서실이었어요. 독서실. 근데 딱 왔는데 칸막이가 쫙 쳐져 있는 거예요. 저 벽이 그대로. 이쪽 벽이 그대로 쳐져 있었어요. 여기도 물론 막혀 있었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벽 다 허물고 원상복구하고 빈 건물로 나가야 되는데 그분이 바닥은 다 정리했는데 벽은 놔두고 갔단 말이에요. 벽 하나 세우는 게 다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저희가 개척해서 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저도 없었고 여러분도 없었고 아무도 돈이 없었는데 어느 분이 5천 헌금해가지고 그 5천 가지고 이 건물을 얻고, 그죠?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3천밖에는 돈이 없었어요. 이게 80평 전체 평당 100만 원 인테리어비가 들어요. 빼달라고 싸게 빼달라고 했더니 그때 처음 뺀 게 4,600만 원.
싸게 뺀 게 4,600만 원. 네? 이 인테리어. 4,600이 어디 있어요? 3,000밖에 가진 게 없는데. 그걸 가지고 여기를 다 건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건들을 사다 놓아야 되는데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벽 하나 세우는 것도 다 돈인데 벽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감사했다고요. 너무. 네? 아주 잘 됐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공사를 막 시작하면서 아유 벽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공사가 빨리도 진행되어지고 돈도 적게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공사하시는 분이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이 벽 때문에 얼마나 이 인테리어 하는 게 힘든지 아세요? 돈이 더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는 거 보니까 저것 때문에 더 고생하고 더 힘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말씀이라고요. 지금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는 건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고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아직 못 누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몰라서 못 누리고 또 누릴 만큼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 못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여태껏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우리가 너무너무 이쁘게 잘 따라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큰 위험, 가장 큰 질병이 뭡니까? 좌절감이잖아요. 좌절감. 이래도 하나님이 계속 날 사랑해 주실까?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하나님이 날 돌봐주실까? 혹시 하나님이 내게 형벌을 내리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형벌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축복을 위하여 형벌이 존재하는 것이지 저주하기 위해서 형벌이 존재하는 법은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를 통해 주실 이 엄청난 축복들을 나 같은 사람, 나처럼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 이것들이 주어졌다는 게 감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상상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자꾸만 의심이 든단 말이죠. 왜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그걸 누릴 만한 존재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아직 그런 건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그런 건 상상조차 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약속들이 내 앞에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상상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내 것인 줄 다 알고 믿는다고요.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심이 가시질 않아요. 왜요? 아직도 끊임없이 나 같은 사람이 그걸 누릴 수 있을까? 나 같은 존재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여전히 내 안에 의심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받을 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받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린 열심히 해서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만한 실력이 없으면 받지 못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거죠. 그러면 언제 너희가 실력과 자격이 있어 받았냐? 그렇지 않은데도 여태껏 너희가 받아오고 누려온 게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생기는 질문이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다 주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던져진다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더러운 손을 내밀어도 그 손에다 뭘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깨끗한 손을 내밀기만 하면 보물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놈 하나 손을 깨끗하게 해서 손 내민 놈이 없더라, 그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보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다 매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그냥 더러워진 손바닥의 껍데기를 벗겨내시고 마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보물을 주시겠다고 언급하시는 거란 말이죠. 왜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린 자발적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손을 깨끗이 닦고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요구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나님도 더러운 손에는 결코 보물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끗한 손에만 보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끗한 손을 스스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내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추를 씻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밀가루 반죽을 하게 하시는 일과 같은 일들을 자꾸만 시키신다고요. 왜요? 상추를 씻거나 밀가루 반죽을 해야 우리의 더러워진 손이 그나마 깨끗하게 씻겨지고 닦여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해 못할 일들을 자꾸만 시킬 경우들이 참 많이 생길 겁니다. 더러운 손으로 상추를 씻게 하실 거라고요. 더러운 손인데도 왜 그런 일을 시키시냐? 상추를 씻음으로 해서 우리의 손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손 씻고 밥 먹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손 씻고 밥 먹은 적이 없어요. 그냥 밥 먹었지. 논에 나가서 모내기 하기 전에도 논에 나가서 그 흙탕물에 막 일하다가도 참을 딱 내오면 엄마가 밥 먹어 이러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손을 이렇게 그냥 손 대충 씻고 풀에다가 이렇게 대충 씻고 그냥 그 손으로 가서 밥 퍼먹고 김치 이렇게 찢어서 쭉쭉 찢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 먹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위생 개념이라는 게 없었다고요. 그냥 일하던 손, 더러워진 손 그냥 대충 씻고 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위생 개념이 막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엄마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오늘은 쌈이야, 상추쌈이야, 가서 손 씻고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 들으면 우리가 씻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늘 어떻게 엄마한테 말대꾸해요? 엄마, 그냥 상추쌈 3번만 싸 먹으면 내 손 깨끗해지는데. 그렇잖아요. 상추쌈 3번 딱 싸서 먹으면 그냥 손이 깨끗해진다고.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손이 깨끗해진단 말이죠. 깨끗해져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우리를 고쳐가신다는 거예요. 고쳐가신다. 그러나 고치는 작업이 우리가 원치 않는 작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는 행위를 허용하시고 허락하실까요?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와 응답한 적이 있냐 이거죠. 언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들 앞에 기꺼이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십시오 사모하며 받았던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셨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줄 걸 안 주신 적이 있냐?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너무 더러워져서 어떻게까지 됐어요?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까지 보내야만 됐다고요. 70년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끗해졌습니까? 돌아와서 여전히 더럽게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처방을 하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밖에 없었다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엔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 바벨론 언어, 아람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우리 일제시대 때 언어를 우리나라 국어를 못 썼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랬다고요. 언어조차도 자기 나라 말을 쓸 수 없게 만들어지는 아픔과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 그래서 극약 처방을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냈더니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죠. 뭐라고 그들이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살인자인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그들이 요구하잖아요. 헤로데게, 빌라도에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예수 죽인 핏값은 우리가 다, 우리의 후손들이 다 담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진짜 그 핏값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세계 방방곡곡에 다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은 세계에 흩어져서도 한 번도 제대로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다 개와 돼지처럼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한결같이 2000년 동안 그들은 삶을 살아야 됐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형벌이에요? 무서운 형벌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그들이 버려진 거냐? 버려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고요. 결국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역사를 기록해요? 그건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반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집념과 하나님의 열심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고야 마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늘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요. 내 행동과 내 능력과 내가 살아온 삶의 근거에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한단 말이죠. 내가 이 꼴인데 내가 그걸 누릴 자격이 있나?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았는데 내가 그걸 누려서 되겠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걸 허락하실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나를 근거로 해서 늘 따지는 데 익숙해져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언제 반응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여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므로 앞으로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들과 약속들 역시도 내 노력과 내 열심의 근거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알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꼴인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모양인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주어질까? 그렇다고요. 그러나 어떻게 한 다음에 그 축복을 주세요? 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씻고 있는 한 그 보물은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보물을 준데도 우린 뭐라 그래요? 손 씻기 싫으니까 그냥 안 씻고 안 받을래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뭐라 그래요? 남편들이 아내가 막 깨우면 여보 출근할 시간이야 이러면 그냥 나 아침밥 안 먹고 조금 더 자다가 일어날게. 이럴 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안 씻고 그냥 보물을 안 받겠다 이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축복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더러워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어 가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우리의 더러운 손을 씻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마침내 다 씻어내시기까지 행동하시고 실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미디안에 팔았다가 블레셋에 팔았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바벨론에 안 되니까 또 팔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또 보내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고통 속에 살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기까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이 모든 게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우리의 손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가슴 아픔을 그분의 자녀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면서도 그 자리에 두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변경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진 싸움은 뭡니까? 매 맞기 전에 먼저 가서 손을 씻을 건가? 아니면 매 맞고 나서 가서 손 씻고 그 보물을 받을 건가? 그것밖에 남겨져 있지 않아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죠. 맞기 전에 할래? 맞고 나서 할래? 네? 언제 하시겠어요? 응? 네? 그것밖에 우리 앞에 남겨진 게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맞기 전에 잘할래? 맞고 나서 잘할래? 네? 그것밖에 없다고요. 내가 이 모양인데도 하나님이 주실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네? 그러나 그냥 주시지 않고 어떻게 주세요? 우리를 씻고 나서 주신다고요. 성도라면 어느 누구도 이 축복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울어야 되고 얼마나 맞아야 되고 얼마나 회개한 다음에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건지는 각 사람이 선택해야 될 몫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녀는 매를 딱 들면 아빠 잘못했어요 이렇게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지만 어리석은 자녀는 시컨 얻어 터지고서야 비로소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고 비는 자녀들이 있을 뿐인 거죠. 우리의 미련한 것과 우리의 어리석은 것으로 이 약속들과 이 계획이 변경되거나 무산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 축복들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다 받아 누릴 수밖에 없게 되고야 말 거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고집이요, 하나님의 집념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하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박해한 일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누구를 들으세요? 누구를 사용하세요? 그런 바울을 들어서 부르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기독교를 낳는 기초로 사용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고야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게 이 예정의 핵심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결코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